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내년도를 선포하였다. 나는 7년째 나갈 것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창조하시고 또한 새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존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이 새 봄이 왔음을 체감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게 했던 그 차가운 바람과 온몸을 얼었게 했던 그 추위가 대체 언제 물러간 것일까요? 누구도 겨울과 싸우지 않았는데 혹독했던 겨울은 가고 새 봄이 왔습니다. 어제 강의를 하러 가는 길에 거리를 걸으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 이 봄이 대체 언제 왔을까?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를 걷는데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 봄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계절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봄이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겨울의 한복판에서는 결코 봄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고 추위를 삼키는 온기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올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곧 그 봄이 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도다.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처럼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고뇌와 염려를 담았던 마치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냈죠.
아마 이곳에는 이 고백 속에서 그래도 내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겨울이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새 봄의 소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봄의 노래를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인생의 계절 속에 반드시 새 봄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마치 흔적도 없이 혹독했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행하시고 꽃 피우시는 새 봄의 계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평안 속에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이 새 봄을 온몸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만끽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영혼의 봄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고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향해 이 사랑의 축복과 고백을 나눈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새 봄이 새로운 열매가 꽃피는 그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시민법의 내용 중에 현대로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종들에 대한 규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인 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많은 유물들이 존재하지만 법전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국가의 모델로 삼았던 그리스 그 도시국가 스파르타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300의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스파르타의 입법자였던 리크루고스가 여러분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곳을 온 땅을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법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이 스파르타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법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1948년 7월 17일에 이 최초의 헌법을 공포했던 그날을 제헌절로 기념하면서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마다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개정하는 일들, 그래서 그 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법을 갖고 법을 개정하고 그 법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번도 개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법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계명, 10가지의 사랑의 약속과 더불어 613개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충으로 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교육이란 받아볼 만한 일이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이자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법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군대를 조직한 후에 이제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땅을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은
곧 도착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의 시간의 유예 기간을 갖고 광야를 배회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법을 교육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법으로 교육을 받았던 광야 2세대와 교육을 받지 못해 그렇지 못했던 이 광야 1세대의 차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인구,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00만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을 밟은 그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100만 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이성 전투를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전리품을 추해 얻지 말라는 명령을 남기셨죠. 그런데 그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도적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이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인구 200만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았던 광야 1세대는 여러분 200만 인구 중에서 단 2명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기질을 발휘했던 사람 200만 중에 단 2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명령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숫자는 저는 놀라운 숫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700명 정도 모여있는 SS 공동체를 제가 말씀으로 너무나 잘 양육해서 여러분 700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세요. 저는 하늘의 상급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여깁니다. 꿈이 아니에요. 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광야 2세대 200만의 인구 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그 명령 앞에 기쁨으로 그 마음의 뜻을 순복하지 못한 사람이 아간 단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의 교육, 말씀의 양육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신에게 절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너무나 확실하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고뇌를 갖고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신 주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변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죄된 습관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도 나름의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행동을 수정해 보기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기 위해서 여러모로 잘 믿어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실패를 거듭할 때가 훨씬 많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울 때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안보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안보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축복들에 대해서 열거해 두셨어요. 그 중에 26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던,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있었죠. 우리는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정의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침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언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또다시 노략질을 하며 침략할 것인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나타나 20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스바 영적 대각성 집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 말씀 앞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어지럽히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기록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군사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국가를 지키는 안보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의 기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막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의 시대 속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에 침략할 수조차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크고 작은 고민들과 문제들이 많으세요. 관계의 문제, 직장과 학교의 문제, 이 사회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결혼 문제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함과 동시에 또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면 이제 행복할 것 같지만 자녀가 또 속삭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인생의 문제와 문제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 그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왜 악합니까? 왜 우리 시대가 어두울까요? 사람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패에 부패를 거듭하고 악하고 악함을 더하는 이 세대 안에 이 문제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안에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복원하고 재건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시대 안에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인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엇으로 세우시겠어요? 여러분의 장래를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가정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법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요? 주변에 사투리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저 자꾸 이런 억양이 나는 거예요. 재밌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종들에게 주셨던 규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규례가, 여러분, 노예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례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까 최고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 노예에 대한 법이 맨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속에 고아와 또 과부들, 사회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구제법을 기록해 두셔서 언제나 그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죠. 사실 이렇게 자상한 법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하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도약과 재기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가 정말 그 재산의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시간을 보낼 때라도 마치 계약직과 같이 이 6년간 그가 진 빚으로 인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이 찾아오면 그 종에게 반드시 자유를 주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두셨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든 또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7년째가 되는 하나님의 안식년 때 그 노예는 해방을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유를, 이제 7년째가 되어 자유를 주었지만 그동안 주인에게 받은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동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주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으로 평생 동안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폼페이의 최후의 날이었는데 얼마 전에 설날 특선이라고 하나요? 영화가 방영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만큼은 확실했어요. 제가 평생, 지금의 나이를 먹기까지 평생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이 출연자 전원이 사망한 영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키우던 개까지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여러분 대부분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웬만해서는 살잖아요. 저 정도면 이제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주인공은 늘 삽니다. 아무리 그 폼페이가 역사 속에서 이 호련이 사라졌다 그래도 영화잖아요. 이제 막 보면서
아니, 그래도 두 사람은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출연자 전원이 다 죽습니다. 생명, 그 코에 호흡이 달린 모든 존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싸그리 죽는 영화가 있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매우 기억에 남았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학살된 이 기마족의 생존자인 글래디에이터와 폼페이의 유력한 가문의 딸의 사랑 이야기예요. 뭐 거두절미하고 이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검투사에게는 그 아버지 가족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염원하고 또 그 자유를 위해서 살았고 싸웠습니다. 이 검투사에게는 동병상련 그 동일한 로마군에게 가족을 이룬 형제라 부르는 노예 검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 그 최후의 날, 이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두 사람이 함께 막 도망치다가 이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서 산 아래 집으로 그 자매를 구하러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검투사가 그 남자 주인공에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짓이라고 만류를 했어요. 지금 가도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녀가 없으면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럼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자신의 친구를 돌려보내면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얻었지만 나에게 자유는 그녀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군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과 자유를 열망하는, 자유를 위해서 평생 자유를 위해 살았고 자유를 위해 싸웠고 자유를 위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자유를 얻는 생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그 사랑이 곧 자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구속보다는 자유를 원합니다. 의존보다는 독립을 꿈꿉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본성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인가? 그때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삶을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자유도, 이 성공도, 이 형통도, 이 안락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따라 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삶을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헌신합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구속 안에서 오히려 더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된 물리적인 역사의 공간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 자유를 포기하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슬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지만 이 자유는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을 얻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이제껏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얻자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새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하고 바랬던 진정한 삶의 가치와 영광을 그가 포기했던 삶의 한복판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밀터 마이어가 잡지에 기재했던 한 내용이 있습니다. 파손된 배에서 표류하고 있던 한 남자가 가까스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겨우 그가 구출한 몇 가지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공들여서 그 주변에 갖가지 나무들을 모으고 공을 정말 들여서 조그마한 헛간을 만들었고 그것에 앉아서 계속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지나가는 배가 없을까 몇 날 며칠을 수평선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가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의 중요하고 소중한 소지품을 모아뒀던 그 헛간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가 나름 이 소중하게 여기서 지키고자 했던 그 헛간이 불탔으니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그날 밤에 굉장히 크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겁에 질렸죠. 그런데 정말 이 포기한 마음으로 그날 밤 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봤더니 여러분 섬에 닻을 내리는 배 한 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이 그 배에서 내리면서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당신이 보낸 불빛과 연기 신호를 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무인도에 혼자 고립되었던 그 남자가 소유했던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가장 지키고자 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통해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원했던 6년간 오로지 자유를 꿈꾸며 여러분 그에게 이 자유라는 시간 마지막 그 7년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는 6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자유를 얻기 위해 살았던 히브리 노예의 삶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 마음의 소망과 염원을 담은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더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날이 찾아왔어요. 그 좋은 날, 그 좋은 자유와 그 달콤한 성공이 있다 한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자유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사랑은 주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백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인생의 새 주인을 모시고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유를 그리고 우리의 눈부신 젊음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사랑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젊음을 주께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가장 값진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사랑을 위해 헌신하는 세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여 드리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랑 때문에 자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평생 주인을 섬김으로 작정한 이 자원하는 종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귀를 뚫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지 주인을 영원히 사랑으로 섬기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귀를 뚫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종으로 들였다고 해도 영원히 종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송곳으로 뚫린 귀는 자원하여 종이 된 사람들의 표식이었어요. 여기 오늘 자매님들 귀걸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귀걸이가 여러분의 육체를 단장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인생이 매였음을, 내 인생이 종되었음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어? 당신 낚이셨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영혼의 귀가 뚫린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송곳으로 팍 뚫으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문설주에 재판장에 가서 보이고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강해를 들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문설주에 대한 의미를 모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설주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뭐라고요, 여러분? 문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상기하게 하죠. 유월절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곳입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일터로 나가고 저녁에 그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이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생각으로 일터로 나갔고 그 문을 다시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종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하며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하루가 가능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뭘 먹을까? 저녁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 뭘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에 뭐 입고 나갈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새날이 밝았을 때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고 이 문을 통과하여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상기하며 삶의 일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올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하루가 가능했음을 감사하며 그 문을 통과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의 줄에 벗어나지 않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종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의 집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며 그 사랑의 문을 통과하고 그 사랑의 문을 통해 하루를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주인의 음성에 평생 동안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의 순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이 영어 번역본인 NIV 번역본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의 귀를 뚫었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이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본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뚫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뚫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주께서 나의 귀를 여셨다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누가 주인에게 자원하는 헌신된 종입니까? 오늘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주님의 음성에 그 귀가 열려진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으로 자원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재작년 겨울은 여러분 유난히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던 해였습니다. 송구영신 새벽 예배를 섬기러 나갈 때마다 느꼈던 그 칼바람과 정말 하늘이 뚫렸나 싶을 정도로 쌓였던 눈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서 잠깐 새는 새벽 바람도 너무나 싫었어요. 그 냉기가 견디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목도리 뭐 이렇게 외투 필요 없이 마스크 하나로 겨울을 났던 사람이었는데 10대를 그렇게 보내니까 20대에 몸에 찬바람이 들어가지고요. 대학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책가방을 메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는데 뭐하냐? 추워서요. 등이 시려서 가방을 메고 수업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에 추운 거를 잘 못 견디고 있어요. 봄이 와서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섬기는 날, 저희가 금요일에 이제 대학청년부가 찬양을 섬겼었는데 찬양 인도를 섬기는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긴장을 하고 이 팀원들이 일어났나, 제대로 올 수 있나 서로 다 확인 전화로 모닝콜을 돌린 다음에 급하게 차를 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이미 강산을 잃었어요, 눈들이. 정말 그 주차되어 있는 차들마다 저마다 수북한 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손으로 차에 덮인 눈을 닦기 시작했어요. 장갑을 꼈는데도 여러분 정말 손이 깨질 것 같고 발이 얼어붙을 것 같더라고요. 마르타 장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무섭게 봤던. 너무 손이 깨질 것 같지만 손으로 다 뭐가 없어서 다 닦고 나서 정말 손에 온기를 불어가면서 차를 다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웬만큼 이제 운전할 정도로 차를 정돈한 이후에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가지고 뿅 하는 순간 저는 정말 제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깨끗하게 눈을 치워서 정돈된 차 앞에서 키를 딱 눌렀는데 갑자기 뒷 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눈 덮인 차에서 눈이 깜빡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열심히 딴 차를 다 춥다고 손 불고 발 동동 굴리면서 다 쓸어 담았는데 주머니에서 차키 꺼내서 뿅 했더니 다른 애 눈이 깜빡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허탈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좀 주차한 자리를 자주 잊어버려 좀 헤매는 편이거든요. 한번 공항에 갔다가 기억을 못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비슷한 위치에 같은 차량들이 여러 대 있다 보니까 그냥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눈이 덮여 있으니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닦은 눈을 다시 덮어주고 싶은 못된 마음도 그런 못된 심보도 잠깐 올라왔지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블레싱하고 저는 다시 손에 입김을 불면서 제 차에 눈 덮인 그 차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일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 차는 어떤 차일까요? 어떤 차일까요? 어렵나요? 제 차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어렵나요? 제가 굳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남의 차를 이렇게 닦았던 이유 딴 게 아니었어요. 그 차가 제 차랑 똑같은 차였습니다.
색깔도 비슷했고. 여러분, 같은 연식, 같은 종류의 차량이라고 해서 그 차가 제 차는 아니라는 거죠. 같은 색깔, 같은 옵션, 비슷한 자리에 차를 세웠다고 해서 제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깨끗하게 눈을 치웠다고 해서 그 차가 제 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제 차일까요? 너무 유아적인 질문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른 키에 반응을 보인 것이 제 차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간다라고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 자원하는 종에게 문설주의 귀가 뚫린 그 표식이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원하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다를 게 없어 보이나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인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다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언되어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님의 제단 앞으로 콜링하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자원하는 주님의 종일 것입니다. 그 음성의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헌신된 그 사랑의 메인 주님의 종인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사랑과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 인생에 쏟아부으시고 덮여진 인생의 허물들을 치워주시고, 그런데 말씀으로 콜링하실 때 반응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영혼에, 인생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원하는 사랑의 종, 스스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헌신했던 그 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제사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게 보이신 자유를 포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헌신 앞에 우리의 인생도 그 사랑에 매여 우리의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고백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나영이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주신 모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주신 모든 말할 수 없는 영원 증거인 주 따르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삶 드려 주님께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 그 사랑의 줄로 우리 인생을 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을 가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그 영원하신 사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는 그 사랑의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주신 자유를 포기하며 오직 그 사랑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메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말씀 안에 그 영광 안에 우리를 가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간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여 우리 지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인생을 선배하신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으로 주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유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도 우리 인생의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한 사랑을 원하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시험을 우리 영혼이 주님의 명제에 가능하면 나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들의 마음 가운데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승리하는 시험을 감격하여 자신의 삶을 기쁘게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맡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을 섬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 따르렵니다. 주님의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선대하시고 후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딸아, 너는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실 것이다. 아멘. 주께서 너를 선대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사랑의 구속을 얻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자원하는 주님의 종의 표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 또한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았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인생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안수하시며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이 히브리 종된 그들의 삶의 하루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참 기쁨 같아 보이는 그
그날을 꿈꾸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각 인생의 개인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결혼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의 문제, 재정이 해결되는 그 문제, 가족 간에 깨어진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6년의 시간 동안 그를 선대하시고 선한 성품으로 그를 후대하셨던 주인을 경험했던 6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히브리 노예에게는 내가 자유를 얻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낌없이 보호하고 지키며 후대하는 주인과 함께하는 삶임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이 히브리 노예의 6년의 시간과 같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저 7년째 되는 해방의 날을 꿈꾸고 문제 해결의 날을 꿈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이 6년의 하루하루를 그 선하신 주인의 성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상 그 꿈 같은 날을 만났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 꿈을 성취하는 그것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구나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묵상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구하십시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언제나 부흥을 사모하고 원했지만 부흥을 구하기 이전에 그 부흥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튜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스케일을 연주하더라도 여러분, 튜닝이 되어 있지 않는 악기는 아름다운 선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기준의 라를 치시면 성령의 마음에 그 기준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오직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고백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십시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 주님 내 영혼이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주님,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새기며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희생을, 그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에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성령의 손으로 이들 머리 위에 얹으시고 안수하셔서 이들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이들의 인생의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삶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힌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를 함께 드릴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특별한 그 봉헌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자 또한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그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님 앞에 드렸던 무디의 생애와 같이 주님, 오늘 이 시간의 봉헌은 구별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삶과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축복된 종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구별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들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자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자유를 드리며 그 인생을 주님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여 드리고자 하는 이 자원하는 SS 공동체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장래와 모든 가정 가운데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